하덕규라는 분이 지은 시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하루에도 몇 번씩 웃는 내가 있는가 하면 울고 있는 내가 있고, 어떤 때는 사랑에 목마른 내가 있는가 하면 사랑을 저주하는 내가 있고, 어떤 때는 용서를 구하는 내가 있는가 하면 증오의 치를 떠는 내가 있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그 많은 나 중에 진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분만의 얘기는 아니겠죠? 우리 속에도 내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나는 누구이지? 진짜 나는 이게 나다. 이런 확신이 우리 속에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의 근거가 뭐요? 그러면은 그 확신의 근거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여기 읽은 본문에서 이제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이제 아십니다. 확신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사세요. 그러다가 이제 다 이뤘다 그리고 이제 죽으셨습니다. 자기 확신이 분명하니까 내가 뭘 해야지? 이것도 흔들리지 않으세요. 내내 이제 그 길을 끝까지 이제 가십니다.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 이것도 이제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는 것도 이렇게 이제 흔들리기가 쉬운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가 누구인지 이게 이제 이런 확신이 분명하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게 나다. 그게 있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도 내가 그니까 난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것도 이제 분명하게 살면은 그러면 이제 그 삶이 이렇게 복 있는 삶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귀한 삶이 되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너는 누구야? 너는 뭐 어때? 이렇게 말하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가 있어요. 이게 겹치기도 하고 또 다르기도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기 한 가지가 이제 더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나는 누구냐? 이게 이제 잘 정립이 되면은, 그래서 이게 나다는 확신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지면은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 믿는 우리가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요. 왜? 저 세 가지가 막 섞여버리면은. 예수님은 이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런 말씀이 이제 많이 나와요.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또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누구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다른 사람이 말을 했으면은 안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좀 의아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그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잘못된 말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이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누구라고 말을 합니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뭐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뭐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도 또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난이야. 뭐 무슨 노래처럼 나는 개똥벌레야. 나는 무슨 뭐 흙수저야. 요새도 그런 말, 예전에 뭐 무슨 너는 루저다, 실패자다. 나는 루저야. 뭐 이러면서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바뀌어지니까 나는 실패자야.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내가 생각하는 나가 늘 일정하지 아니하고 왔다 갔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말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누군지,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전과 오후가 다를 수 있고 5분 전과 5분 뒤에도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내가 누구라 생각하는 그게 이제 옳지 않은 생각일 수도 있고 또 거짓일 수도 있고 뭔가 같은 왜곡된 생각일 수도 있고 과장된 생각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또 그 안에 이렇게 이제 뒤죽박죽 섞여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가 진짜 나냐?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새벽기도 때 지금 사무엘 하를 설교하는 중인데 거기에 요새 그 본문 중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버지가 사울 왕입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아버지는 왕세자인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때 할아버지가 왕이고 아버지는 왕세자였을 때 얼마나 이렇게 당당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왕위를 이을 왕세자고 우리 할아버지는 현재 지금 왕이고 나는 그 왕손이에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왕이 그 아버지 왕세자가 전쟁에서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왕가가 몰락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요 당당했던 이런 것이 와르르 무너진 것 같아요.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은 죽은 개 같은 나를,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지금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죽은 개 같은 나입니다. 그냥 개도 아니고 죽은 개 같대요 자기는.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나와 지금 나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중에 무비보셋처럼 자기를 생각하는, 어제는 안 그랬어.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작년까지만 해도 안 그랬어. 그런데 금년에 뭔 상황이 다 바뀌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지 뭐. 그런 사람들 없으실까요? 적을까요?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요 살아있긴 하지만은 얼마나 우울했을까요? 요새로 하면요 우울증 아주 심하게 앓았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나가 맞을 수도 있지만은 안 맞을 수도 많은 것 같아요. 남이 말하는 나도 있어요. 남들이 누구라고 우리를 이제 너는 어떻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시고 계세요. 거기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뭐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별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신 것 같아요.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읽어보시죠.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세리 요한도 뭐라고 말했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고 사람들은 뭐라고 했고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 그 증언 별로 신경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거 내 마음속에 다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도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그 6월절에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막
그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를 했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라고 막 옷까지 벗어서 막 길에다 깔고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왕을 지금 말하는 거죠.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 왕이시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그 다음날 그 사람들 돌변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어제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 하는 말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진 거예요. 그런 일도 많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뭐 부부지간에도 5분 전에 말을 할 때는 막 칭찬을 하더니 5분 뒤에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아이고 이 화상아 뭐 이렇게 나오면은 가만히 있어봐. 5분 전에 나와 5분 뒤에 나가 딴 사람인가? 근데 다른 사람이, 나는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서 말하는 게 그게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말 중에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생각하는 것이 늘 같은 생각이 아니란 걸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것 가지고 너무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으신 것 같고, 내일 어제 말한 거 너무 좋아하시지 않고 오늘 말하는 거 너무 슬퍼하지도 않으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안 받으십니까? 저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그거 가지고 이게 뭐가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했던 것도 또 영향을 받아서 그것도 또 이게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제 사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말하는 나, 요 사이에서 이렇게 뭔가 자꾸 혼란을 겪으면서 이제 사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더 심한 것 같고, 인기 하면은 막 스타가 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기 뚝 떨어지면은 그 스타였다가 떨어진 이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무슨 뭐 어디에 중독이 되든지 막 뭔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기도 하든지 막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선거철 됐어요. 정치인들 그러면요 여론, 근데 이 여론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도 있어요. 뭔가 막 된 것 같은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남들이 말하는 나는 이게 수시로 변해요. 그걸 의지하면은 혼란스러운 생각, 그런 또 생활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좀 안 그러면 좋겠는데 잘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열왕기상 18장 19장에 유명한 능력의 사자, 불의 사자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대단했었어요.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것은 우상 선지자들 다 처결해버리고. 그런데 그 왕비였던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선포를 했습니다. 내일까지는 반드시 엘리야 죽인다. 그런데 그 태산 같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말 듣고 갑자기 마음이 확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저 어디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인데 이거 기도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지금 죽여 주시옵소서. 어느 정신과 의사분이 요 엘리야 증후군 이런 걸 이제 말을 하면서 급성 우울증에 엘리야가 그때 빠졌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의학적으로 그렇게 하여튼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 태산 같았던 엘리야가 갑자기
확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존재가 제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했다니까요. 우리는 칭찬 한마디에 막 날개를 펴고 저 창공을 날아오는 독수리처럼 막 같이 되었다가도 누구의 비난 한마디에 날개 꺾인 새가 땅에 툭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 여기에 우리가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남들이 말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 외적인 것 같아요. 그 외적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어떻다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여자분들은 이제 늘 이렇게 범사에 살 빼야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이제 아이고 그 나이에 뚱뚱하기는 딱 좋은 몸매야. 그래서 그렇지 뭐 이 나이에 뭐 이 정도면 괜찮지 그랬는데 그 다음 사람이 아유 뱃살 좀 빼. 그 한마디에 내가 괜찮아서 이 나이에 그랬다가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 나이에 그 정도면은 건강한 몸매야. 그때 나하고 그 뱃살 좀 집어넣어 빼 좀. 그때 나하고 5분 사이에 다른 말을 들었는데 5분 사이에 내가 변한 겁니까? 똑같은 한데 다른 사람 말에 한마디에 그렇지 뭐 이 나이에 내가 뭐 그랬다가 어깨 당당했다가 갑자기 축 처졌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목사님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시네요. 그럼 저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집사님은 20년보다 세월을 거꾸로 먹었어요. 그때보다 더 젊어져 보여요. 그러면서 피자 돌아서서 늙기는 다 늙었구나 이렇게. 그럼 막 아이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렇지. 그런데 돌아서 다른 사람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도 이제 폭삭 늙었네요. 그럼 기분이 또 막 괜찮다가 갑자기 내가 이제 그럼 그 말 듣기 전에 나하고 그 말 들은 나가 딴 사람이냐니까요? 똑같은 나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남들이 말하는 나가 진짜 나냐? 그런데 그 진짜 나가 아니지.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말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달라진 것이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나 또 누구에게 말을 할 때나 이런 게 얼마나 많을까요? 그럼 막 수십 가지도 되고 그 이상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나도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아니 그런 게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남들이 말하는 나도 그게 진짜 나가 아닐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진짜 나는 이게 진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뭐라고 하시냐면은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을 다시 읽어보시죠.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알아라.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그 증언 나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누구라고 증언하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게 참이라고 그게 진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뭐라고 했기에 그걸 참 진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받아들이시냐면은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게 진짜 나다. 왜? 영원토록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아니 완전히 아시는 분이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증언해 주시는데 나는 그게 진리라고 믿는다. 그게 나다. 그런 이제 자기 확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는 저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나를 누구라고 예수님이 인식하시느냐 하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30절에 그 앞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그 다음에 36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를 인식하시는데 아버지는 나를 보내신 분이시다. 나는 그러니까 누구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다. 나는 누구냐면은 보냄받은 자다. 나를 보내신 분은 아버지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나는 보냄받은 자로서 지금 세상에 와 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지금 메시아 사역을 하고 계신데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지금 내가 여기 있다. 그게 진짜 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런저런 말을 했지만은 그거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저렇게 말할 수 있고, 진짜 진리는 뭐냐? 아버지께서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게 진짜 나다. 진짜 나다. 그게 이제 같은 맥락인데 39절에는 이제 그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시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내가 누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다. 그게 나다 하는 거예요. 이게 같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말씀하는 그것,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이 너는 누구라고 말씀하는 그것, 그게 진짜 나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자기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죠. 사람이 말은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나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평생 안 변해요. 아니,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죠. 변하는 것이 진리일 수가 없잖아요. 이 예수님의 자기 확신이 오늘 이제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은 그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거 다 지금 무시하자고 지금 그거 다 신경 쓰지 마. 그거 다 이렇게 무시해. 이런 말은 아니에요. 오 목사님이 어깨 여기 어디가 좀 이렇게 불편한가 봐요. 병원을 갔대요. 그랬더니 이거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고. 다른 병원을 갔대요. 그랬더니 에이, 그 오진이라고. 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요런 치료를, 근데 치료비를 많이 부르더래요. 그래서 다른 병원을 갔더니 에이, 그거 아니라고. 요거 주사만 요거 몇 번 맞으면 된다고. 다 의사분들이에요. 이렇게 시골 약장사 찾아가신 게 아니라 다 전문 병원, 막 그것도 유명하다고 누가 추천해줘서 찾아간 병원인데, 의사를 병원을 세 군데가 네 군데 갔는데 다 다른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중에 어디를 가긴 가야지. 근데 다 비슷한 얘기인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진단을 하니까 아니, 의사분들이 괜히 뭐 의사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시고 연구 많이 하시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인데도 다 맞는 얘기는 아니더라고. 저도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가는 병원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제가 약국에서 필요한 약 사 먹었습니다. 아니, 의사분들을 저는 폄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도 아프면 병원 가서 의사 얘기 듣죠, 당연히. 그런데 사람 말이 다 맞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누군지 그걸 누가 말해줄 수 있어? 너는 그런 인간이야,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걸 누가 말해줄 수 있겠어요? 성경에 이제 유명한 다윗이 나옵니다. 그가 그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이미 막 영웅이 됐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때 했던 말이에요. 사람들이 뭔 얘기를 다윗에게 하니까 나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의 환경, 다른 사람과 비교 이러면서 나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라. 누가 그렇게 말을 했는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이 확 바뀐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시편 그 139편에 자기가 누군지를 말을 하는 것 중에서 거기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것이 너무너무 기묘해서 영어로 원더풀 이렇게 돼 있던데 감사하고 있어요. 아시죠? 다윗이 몇 남매인지? 10남매 중에 8남 2녀 중에 막내예요. 가난한 집에 8남 2녀 중에 막내.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는 분 좀 계시죠? 한 사람 없어져도 몰라. 지금도 기억나요. 옛날 국민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지. 주일학교 성경학교 하는데 친구가 지네 집 가자고 그래서 그날 끝나고 걔네 집에 가서 하루 저녁 자고 그 다음날 성경학교 하고 저녁 때 집에 왔어요. 저녁을 먹는데 아무도 너 어제 저녁에 어디 가서 잤냐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왜 쓸데없이 기억나는지 몰라. 아니 어머니라도 물어봐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제가 어제 저녁 없어졌던 걸 눈치챈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그 무렵쯤에 했던 생각이 같은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런 말도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는 막 나를 지음이 심히 원더풀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보시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보배롭게 나를 생각하시는지. 이야, 그러면서요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확 달라졌어요. 뭐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거기다 초점을 맞췄어요. 전에는 내 집안 형편,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 나는 뭐 이런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거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여기시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가 누구냐, 그거에다가 자기의 마음의 초점을 딱 맞춘 거예요. 그러면서 와, 나는 보배롭기가 아주 신묘막측한 존재구나, 그러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어느 날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나다, 이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다윗 같은 확신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준비하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뒤에 이제 책장이 쭉 있는데 거기 책이 하나 눈에 띄었어요.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 것 같은데 책 제목이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좀 넘겨봤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본인 얘기도 있고 다른 사람 얘기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진짜 나가 누구냐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나가 누구냐 이런 걸 이제 쭉 설명을 이제 한 겁니다. 그게 진짜 나라고.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나, 그거의 반응으로 내가 생각하는 나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나, 이게 진짜 나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뭐 이런 책을 이제 저분이 쓴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다른 데다가도 뭐 줄쳐가면서 읽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이런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많이 나와요. 거기다가 한번 줄 쳐가면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아마 수십 가지도 더 될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나야.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일 다르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평생 그렇게 말씀하시고 영원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분명해지면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지, 어떤 직업을 선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지, 이런 거예요.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야지, 내가 평생 감당해야 될 내 사명은 무엇인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셨어요.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보내신 분이 계시고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까? 그거를 말씀을 하세요. 30절 보면은 그게 명확하셨어요. 저것 때문에 막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혼란스럽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함으로. 내내 그렇게 사셨죠.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도 그런 기도 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나는 보냄받은 자이니까, 보내신 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보내실 때 무엇을 하라고 보내신 목적이 분명하니까. 36절에 보면은 예수님 저렇게 또 말씀하세요. 잘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그게 있어요. 그게 곧 누구의 역사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역사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셨어요. 너 이거 하라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왜?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니까. 아버지께 나를 보내셨고 나는 보냄받은 자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지금 살고 계시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뤘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셔서 부모님 통해서 우리 생명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이제 보냄받은 자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은 저렇게 기도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보내셨고 보내신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내일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실 거예요. 그 대신 뭐예요? 아버지 일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교회란 말이 에클레시아 이런 말인데 그 뜻이 이제 뭐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뜻이 뭐라고요?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말은 뭐가 전제된 말이냐면은 보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저기 논산훈련소에 있는 그 훈련병들처럼 그 사람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았어요. 거기서 내내 있다가 제대할 사람들이 아니고 뭐예요? 이제 자기 부대로 가서 임무를 위해서 보냄받을 거예요. 그런데 몇 주간 뭐예요? 훈련을 이제 받잖아요. 그리고 훈련 받은 후에는 이제 보냄을 받을 거예요. 교회는 부름을 받았어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는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님 교회 몸인 지체인 나를 보내신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감당하시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거 이제 너희가 감당하고 살아라. 그거 수십 년 금방 지나가는데 그거 잘 감당하다가 와라. 이러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잘 아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 저것도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개인에게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요 베드로 사도에게 계속해서 몇 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보면은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보면은 내 양을 먹이라. 거듭 말씀을 하세요. 저기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보냄받는 자로서 이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 사명을 위해서 살면은 이제 제대로 사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나아가면은 그 교회는 이제 주님이 세우신 의도에 맞게 지금 있는 교회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은 경로를 이탈한, 내비게이션 이렇게 안내하는 길로 안 가면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뭐 계속 그러더라고. 계속 잔소리 하더라고. 언제까지? 다시 그 경로로 들어올 때까지 끊임없이 막 그 아가씨가 막 얼굴 벌개져 가지고 막 그 화면 번쩍번쩍 벌개지면 하잖아요. 막 얼굴 벌개져 가지고 계속 경로로 다시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 주님께서 보내신 경로,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보냄받은 자로서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그럼 진짜 나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이제 경로를 이탈해서 이제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설교에 부를 찬양인데 어떤 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잘 마음속으로 정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시를 지었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 다음에 끝에쯤 가면은 자기는 저렇게 할 마음을 갖고 싶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예수님이 마지막 호흡 다할 때까지 아버지 일을 감당하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호흡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찬송시를 지은 분이 그런 마음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 십자가 품고 지고 가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진짜 나로인지 한번 살고 싶은 거죠. 근래 이제 유명해진 노래입니다. 우리 5살짜리도 흥얼거리더라고. 나는 반딧불.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유명해졌더라고. 가사가 이래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걸.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또 뒤에 보면은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 반딧불이 개똥벌레거든요.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즉, 그 끝에 부분이 마음에 저는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도 괜찮아. 내가 누군 줄 알았어 이제. 근데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는 나로 살 거야. 그게 빛나는 삶이야. 저분이, 저 노래를 지은 분이 혹시 기독교인이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그렇게 소화를 했습니다. 그렇지.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 뭐 무슨 뭐 대단하다든지 하찮다든지 아니야. 그게 중요하지.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로 사는 거야. 그리고 나로 살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빛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보내셨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로 살아가면은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는 빛날지 안 빛날지 몰라요. 또 빛나도 뭐 그렇고 안 빛나도 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평생이 빛나는 삶이고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버이 주일, 부모 주일 이러는데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도 자녀가 부모의 자녀로서 살면 참 좋겠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는 영원한 자녀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구고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살아가서 그 삶이 천국에서도 빛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